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각처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다 평안하신지요?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재난 영화나 또 재난 무슨 드라마 같은 데 일어날 법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아주 심한 상태에 들어가서 한 10만 명이 넘게 걸렸고 또 1,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에 특별히 이 미국에는 많이 대도시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 대중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하철을 많이 타고 그래서 지금 뉴욕에 제일 많이 이 코로나 감염자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이태리와 스페인과 그런 소식도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또 영국의 총리도 또 여기 확진자라는 그런 소식들, 이런 두려운 소식들이 우리 귀에 속속이 들려오면서 참 우리가 엄숙하고 두려운 이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 미국에서도 점점 다른 주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저희가 사는 시골은 좀 그런 대로 조용하고 평안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방송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나오죠. 많은 실업자들이 나오고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에도 지금 많은 그 돈들을 푼다고 하는데, 참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뉴욕 대학의 경제 전문 교수 있죠. 그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바로 앞에 옛날에 1930년대에 겪었던 경제 대공황보다 The Greater Depression이라고 했어요. 더 심한 경제 공황을 우리가 겪을 텐데, 그것은 V자도 아니고 U자도 아니고 L자도 아니고 I자형이라고 그래요. 이 V자형은 경제가 이렇게 침체됐다가 빨리 이렇게 회복되는 걸 V자형이라고 그러고, U자형은 경제가 침체됐다가 천천히 좀 회복되는 거, 이렇게 L자형은 급격히 경제가 침체되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앞두고 있는 것은 I자라 그래요. 이 I자는 수직으로 이렇게 낙하해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이런 경제 대공황을 우리 앞에 두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무너지면서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이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또 중국에 있는 시진핑 그 주석의 그 통치가 좀 위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생애의 빛에서 늘 뉴스와 또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G2가 아니고 G1이죠. 우리가 마지막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성도로서 마지막에 오로지 한 국가가 높이 부상하고 용처럼 말하게 되는데, 그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Grade 1 아마 미국이 나중에 부상하게 될 것인데, 이제 미국이 곧 용처럼 말하는 이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됐는데,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그것이 극대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내려지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예언이 성취될 바로 그 코앞에 우리 앞에 닥친 그런 긴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들이 도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이 재앙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하면서 아주 두려움에 쌓이는 것들을 보면서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신 보호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큰 소리로 바벨론을 향하여 외칠 귀한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주님께 다 맡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나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다 맡기고,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인가? 정말 주님을 1대1로 아주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증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가를 더욱더 깨어서 징조들을 살피면서 또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더욱더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일어날 것인데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 앞으로 더욱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천사가 바람을 왜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으라. 그래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의 손이 점점점 느슨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천사의 손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점점 더 끝나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점점 더 맞춰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는 정말 우리가 결코 해본 적이 없는 깊은 회개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주님께 다 내놓고 새로운 마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의 성품을 어서 속히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런 엄숙한 시간들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가격리를 해서 밖에 못 나가시죠? 이럴 때야말로 우린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깊이 잠기고 주님과 또 깊이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재난과 또 이런 재앙과 전염병들이 도니까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참 성경과 맞지 않는 아주 위험한 그런 오류의 가르침들이 막 휩쓸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건의 말세의 징조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성도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사건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쉽게 동요하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우리가 차분하게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 거짓 오류와 거짓 가르침들이 왜 이렇게 난무하고 횡행하고 있는가? 그들이 이 성경을 조화 있게 이 전체적으로 풀지 않고 성경에 있는 어떤 한 단면들을 엉뚱하게 탁 끄집어내서 그것을 인간적으로 억지로 풀려는 그런 해석들이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위험한 가르침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 이 거짓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오류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의인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의인들은 환난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살짝 들림을 받아서 비밀 휴거를 해서 주님께서 들어 올려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해서 7년 동안 아주 환난이 임하는데 휴거,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압제와 통치 아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때 다시 회개하고 두 번째 구원을 얻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비밀 휴거와 이런 잘못된 적그리스도의 임한다는 소식과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를 통해서 임한다. 이런 위험한 가르침들이 지금 아주 유튜브나 또 이런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많은 의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올 환난을 위해서 굳센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환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이 어려운 환난이 있는 동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우주에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14만 4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하고 바벨론을 향해서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비밀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이런 잘못되고 엉터리의 이 엉뚱한 이런 잘못된 마지막 사건에 대한 가르침들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신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혼란 속에서 그들이 컨퓨즈하고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주제와 함께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오며 진짜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가 쭉 읽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사건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9절과 15절까지 쭉 보면은 의인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거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수많은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어떻게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크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바로 마지막 때 구원을 얻는 무리지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살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장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이 구원 얻은 자들이 능히 셀 수 없는 이 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다른 장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해서 이 마지막에 구원 얻을 이 성도들이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어디서 나온다?
환란에서 나오는 큰 환란에서, 그냥 환란도 아니죠.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의인들이 환란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환란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를 덮개를 씌워주시고 우리를 환란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어떤 교파에서 얘기하듯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슨 집합교회 무슨 집합교회가 아니지요. 14만 4천은 영적인 수라서 천사만이 그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양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온전히 가진 사람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는데 그 인은 누구만 볼 수 있다? 천사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지파가 준비되었다 이런 이설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이설에 넘어가지 않게 단단히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살아남아서 구원을 얻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비밀 휴거와 함께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 압제해서 고통을 주고 다스릴 때에 그때에 휴거되지 못한 악인들이 어떻게 두 번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가르침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들게 할까요? 내가 첫 번째 비밀 휴거를 당하지 않고 비밀 휴거 들림을 못 받으면 내가 그때 다시 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좀 고통을 당할지라도 잠깐 또 다시 회개하면은 또 다시 주님께서 두 번째 구원을 주시니까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고 안이해질 수가 있고 그런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가르침은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는데, 자, 1990년대에요. Left Behind라고 여러분들 그 남겨진 자들이라는 이 12권의 시리즈의 그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쓰여졌는데,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 당시에 6,500만 부 이상이 지금 인쇄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2020년이 됐으니까 아마 거의 1억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접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Left Behind라는 이 소설은 이 2014년도에는 그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영화로 만들어져서 미국에서도 상영이 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상영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책은 이것은 픽션 소설인데 비밀 휴거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밀 휴거를 받고 올라간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임해서 7년 동안 환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아주 소상히 다룬 그런 픽션, 허구적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실하다고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소설과 이걸 토대로 많이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는 Left Behind가 얼마나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비밀 휴거가 나와요. 이 비밀 휴거가 나와서 갑자기 영화에서도 그렇고 제가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그 하도 궁금해서 그 프리뷰 예고편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이 비밀 휴거로 확 사라지니까 뭐 조종사가 없어지고 막 이 땅에 기차가 부딪히고 차가 부딪히고 막 이 땅에 온갖 재난이 다 일어나죠. 사람들이 비밀리에 갑자기 휴거를 하니까. 그래서 옷하고 신발만 남기고 막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사라지고 막 그런 걸로 시작을 하는데 자, 이 비밀 휴거라는 것은 참
성경과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리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오고 비밀리에 내가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적같이 임한다. 예,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도적처럼 비밀리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만약에 이 이 사도 베드로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비밀리에 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래서 비밀리에 우리가 휴거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은 번개가 번쩍해서 온 사방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광경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떠들썩하게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격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좋아하시죠? 우리를 소망에 가득 차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죽은 의인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동요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 전에 14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죽고 또 늙어서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성도들이 마음에 많이 동요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아주 힘들어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에 데리고 오시리라가 뭔가 하면은 영어로 bring. bring 알죠? 이 bring은 가지고 온다, 데리고 온다도 되지만 또 데리고 간다, 가지고 간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bring은.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은 죽은 의인들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지금 죽었지? 그러나 그들이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시리라. 이 말씀을 비밀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 봐. 비밀 휴거를 당해서 하늘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비밀 휴거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곧 도래할 것이다. 비밀 휴거가 되자마자 이 땅에 누가 도래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7년 동안 와서 제가 이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뭐 로마인인데 와서 유엔을 통솔해서 뭐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런 스토리가 미래주의와 세대주의자들이 믿는 그런 이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임하는지 성경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이런 개념과 확실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옵니까?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옵니까?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행적을 행할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면 그 힌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여러분들과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5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한 1서 2장 18절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참 이상하죠? 네? 뭐라고 여기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네? 이상하죠?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한 사람이 악마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압제하면서 통치하면서 다스릴 것이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지금 벌써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을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힌트. 첫 번째 힌트.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의 시대부터 사도 바울의 시대부터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시대부터 오랜 기간에 많은 기간에 걸쳐서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힌트. 지금도 어떻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뭐라고요? 많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악마적인 한 개인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는 엔타이크라이스트죠. 엔타이크라이스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와 이 모든 것에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리고 오류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었으나 나중에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2장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속해 있었으나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한때는 교회에 속했었으나 그러나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려주는 이것은 정말 명확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얼마나 명확한 사인, 명확한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 동요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크게 배도하는 일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그때에 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아포스타시아, 이 영어로는 아파스타시, 이제 배도하다, 떨어져 나가다, 배교하다,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다, 뭐 반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도하는 일이, 배교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대항해서 크게 진리에서 떠나서 대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날 것이다?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 이 불법의 사람을 영어로는 the man of lawlessness. lawless가 뭐예요? lawless. 법이 없다, 무법에, 법을 없애는 그런 무법에. 그리고 킹 제임스 역에 보면은 that man of sin,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람. 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 연구 시간이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연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무엇이라?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죄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그렇죠? 멸망의 아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없애고, 법을 완전히 허물고, 또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것이 너무나 명확한 힌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법을 없애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사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명확한 사인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자기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힌트가 다 나왔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디서, 어떻게, 언제 나올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 국가에서 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어떤 나라에 살았습니까? 로마에 살았죠. 로마 국가와 아주 연관된 나라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에서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없애고 하나님의 보좌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알아보면은 그것이 적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있죠. 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라고 벌써 오래전에 우리에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 세미나와 이 연구를 하신 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복습하면서 빨리 지나가기로 하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꿈을 꾸죠. 자, 그래서 이 꿈을 알아맞히는 모든 자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잃어버렸는데 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그때 그 다니엘이 어떻게 20세 지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히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큰 신상을 보았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아시는 대로 대답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연구를 해볼까요? 자, 그 신상의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금머리. 금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금머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그렇죠? 자, 이 은나라. 그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돼 있었죠. 가슴과 팔은. 그것은 두 번째로 바벨론 다음에 온 무슨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죠. 자, 그다음에 이 배는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노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는데 메데와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 그리스죠. 자, 그다음에 이 종아리에 철로 돼서 철 이빨을 가지고 아주 무서운 짐승이 나왔죠. 10뿔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철 이빨로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아주 놀랍고 무서운 짐승이 나왔는데 그 네 번째 그건 7장에 나오죠. 자, 이 그 네 번째 이 철로 만들어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죠.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가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 열국의 시대.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거의 발톱 끝에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을 탁 쳐서 넘어뜨리는데 그 뜨인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죠. 이 똑같은 이 똑같은 의미로 다니엘 7장에 이 똑같은 나라들이 무엇으로 표상되어 나옵니까? 짐승으로 표상되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 사자가 나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그게 바벨론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새 갈비뼈를 물은 곰. 이것도 메데와 페르시아. 그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짐승. 헬라 그리스죠. 그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열뿔과 천리를 가진 놀라운 짐승.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열뿔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도 그 작은 거기에 열뿔이 있는데 거기서 또 어떤 뿔이 나옵니까? 작은 뿔이 싹 나오더니 새 뿔을 잡아서 뽑아서 없애버리고 작은 뿔이 아주 크게 부상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여러분들도 그 작은 뿔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자,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에 대해서 그가 할 행적에 대해서 모든 힌트가 다 총망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자, 로마 나라가 열국으로 나눠지면서 열뿔 있죠? 열국으로 나눠지면서 서부 유럽에서 나오는 세력이다.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그것이 첫 번째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 뿔을 뽑아버리고 아주 국가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입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그런 한 사람의 지도자를 내세워서 가진 국가적인 속성을 가진 세력이다. 그 다음에 입으로 무엇을 한다? 큰 말을 한다. 자, 여러분, 이 큰 말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이 큰 말이라는 것은 참남된 말이라는 것과 같이 쓰이는데 이 참남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참남되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인간의 힘으로서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때 그것을 참남되다 라고 하는데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해요? 큰 말을 하는데 참남된 말을 한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세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어떻게 핍박합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3년 반, 이 3년 반을 우리가 예언해서 보면은 1260일이고 1260년이 되죠. 이 126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자를 내고 피를 흘린 세력이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세력인지 이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어떤 무서운 사람이 그 니콜라스 파클리안가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만 그 이름도 붙여놓고 그 사람이 로마인인데 와서 이 땅을 아주 놀라운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보면은 얼마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이 카톨릭 백과사전 265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놀라운 말씀이 있는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 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율법을 폐지하는 권세도 있다. 이러한 사법상의 권한은 심지어 인간의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 가톨릭 사전 4권 158조 153쪽에 보면은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자, 여기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고 큰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 핍박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와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 것을 여기서 확실히 다 여기에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확실히 부합돼서 들어맞는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바로 그 세력이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고 그 조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선조들이 마틴 루터, 요한 칼빈, 허스, 제롬, 존 낙스, 요한 웨슬레 이런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다 로마 교황권으로 다 해석하고 풀고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이 비밀 휴거와 비밀 휴거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오고 이런 성경과 맞지 않는 교리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신실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별을 믿게 되었는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제수잇에서는 예수회에서는 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오랫동안 지칭되어서 이렇게 불려온 것을 어떻게 하면 이 돌이키고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우리의 선조들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위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위대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개신교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 종교 개혁 전에 당시로 다 돌아가서 거짓 교리를 믿고 완전히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오리들이 다 여기 들어왔죠.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변경되었는지 이 지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넷째 계명을 바꿔서 7째 날인 토요일을 일요일로 부활절로 변경시켜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고 있고 많은 개신교도들이 지금 그 날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그렇게 명칭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둘째 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자상을 숭배하고 이런 우상을 많이 신전에 그 성전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계명을 없애고 그다음에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내 종들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해서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눠놨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변개하고 변경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동안 로마 교회의 예수회 제수잇에서 특별히 프란시스코 리베라라는 그 신부가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가져와서 이 몰래 이 점점 이 크리스찬들 사이에 이 미래주의 해석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아주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세대주의를 믿는 많은 목사님들과 미래주의를 믿는 많은 목사님들이 개신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비밀 휴거가 있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떤 말을 또 합니까? 우리가 다니엘 9장 25절을 보면은 거기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 나오죠. 70주일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7주일 7년 동안에는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참 놀랍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물과 제사를 금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소제도가 다 폐지되고 제사와 예물을 금하시고 그런 모든 메시아에 대한 은혜스러운 예언이 다 나와 있는 그 7년 말이에요. 그 7년을 뚝 뛰어다가 어떻게 마지막 7년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와서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에 그 나오는 그 7년을 왜 엉뚱하게 미래에 적용시키는지, 이것이 다 미래주의에서, 세대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주의가 믿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된가 하면은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와서 무섭게 압제를 하고, 그럴 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진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유엔을 막 다 강요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지배를 할 때에 휴거를 못 당한 사람들이 그때 고통 속에서 막 회개를 할 때, 그때 지상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면서 재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비밀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도 미혹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난을 당할 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비밀 휴거를 했는데 나만 이 땅에 남아있나?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앞으로 종교연합과 또 짐승의 표와 우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이럴 때 그들이 굉장히 컨퓨즈하고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시대에 미혹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예언과 성경의 해석을 모름으로써 아주 혼동과 혼란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전염병과 이 어려운 재난이 올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세가 가까웠는데 비밀 휴거될 날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임할 것이다. 이런 거짓된 교리 속에서 동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가 확실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연구를 마치기 전에 참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좋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의 그 집회에 가서도 잠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아까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멸망의 아들이 영어로는 son of perdition, son of perdition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불법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 멸망의 아들이란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한 군데,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쓰여 있습니다.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한국에서 집회를 할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은 좀 상기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서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mel망의 자식뿐이오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son of perdition이라고 이 적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똑같은 단어를 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을 하셨을까? 제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제 가슴에 아주 깊은 감동과 좀 엄숙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단의 정신을 가졌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호소하시고 정말 예수님께 굴복하고 구원 얻기를 그렇게 바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의 성전에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왕이었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 쓰여진 성전은 나오스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 영혼의 성전, 이런 영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이런 마음의 성전에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아가 살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나의 보좌를 북극에
별 위에 높이 하나님의 보좌 위보다 더 높이 올라가리라. 사단은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의 정신은 자기를 높이 올리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완전히 자아가 살아서 마음대로 행하는 그 육신적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환권이 나타나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통과시킬 것이다. 짐승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참고로 짐승의 우상은 타락한 개신교가 국권을 정치에 국가의 힘을 빌어서 자기네 믿는 교리를 강요하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간이 바꾼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이 안식일을 강요하고 인간의 제도를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것인데, 우리가 비록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고 짐승의 표가 무엇이고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정신이 깃들고 있다면 아직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죽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아를 높이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고집과 교만과 아집과 그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언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올 때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때 국가가 일어나서 격리해라, 모이지 마라 하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많은 그 교회와 종교들이 지금 이 국가의 권력에 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적그리스도의 비밀, 바벨론의 비밀을 폭로하고, 또 요한계시록 1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온 땅을 환하게 하면서 나가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외치는 그 마지막 14만 4천, 마지막 큰 늦음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두려운 재난이 막 이렇게 도니까 아무도 그 국가의 권력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 짐승의 표는 아주 사회에 유익하고 아주 좋은 환경을 유익하게 하는, 이 지구를 살리는 좋은 법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하나님께 죽더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세력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온 세계가 따르고 경배하는 이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표에 대적해서 우리가 그날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어떤 힘으로만?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늦음이 성령은 어떤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아가 완전히 없어진 사람,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완전히 겸손해서 자아가 없어진 사람,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성향까지도 완전히 없어진 사람,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폭포수 같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늦은비 성령을 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을 입고 하나님께서 덮개를 씌워주실 때, 이 세상에 온갖 재난과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통과하면서 나가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나오라 하면서 불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적그리스도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우리 자신을 정말 살펴보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또 꿈틀거리고 올라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교만하고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단의 정신이 혹시 남아있는지, 질투의 마음이 남아있는지, 악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는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다 주님께 고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온전히 정결하게 우리의 그릇을 준비함으로 마지막 폭포수 같은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그 성령을 다 받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바벨론의 이 비밀을 폭로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들을 추수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와 증인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재난과 재앙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놀랍고 두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밑에 우리를 안온하게 머물 수 있도록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리 자신이 올라가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아가 완전히 죽고 우리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좌정하여서 정말 다스리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우리의 깨끗해진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서 영영이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일주일 동안 인도하시고 주님의 보호의 손길로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